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부르신 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심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고 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저명한 신경학자인 올리버 sak스의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7, 8년 전 한 인터뷰인데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그런 유명한 신경의학자입니다. 모든 것이 두뇌의 신경물질이 일으키는 물리적 현상이지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후세계나 천국이나 하는 건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터뷰에서 자신이 겪은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외딴 곳에서 홀로 하이킹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쪽 무릎이 거꾸로 돌아갈 정도로 골절이 되었는데요. 아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밤은 깊어가고 조금 걷다가 무릎이 너무나 아프고 또한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들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체온증으로. 잠들려고 할 무렵 갑자기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라. 그 소리가 얼마나 분명한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자기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를 악물고 걸었죠. 걷다가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됩니다. 다른 등반객들을 만나 구조돼요. 만약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서 온 거냐고, 그것도 환상이냐고. 그랬더니 올리버 sak스가 환상으로 치부해버리기엔 너무나 단호하고 분명한 음성이었다고. 그러면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음성인가? 라고 물으니 아니라고. 내가 만든 음성은 아니라고. 그러면 뭐냐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다가 잘 모르지만 그 음성이 내 밖에서 왔을 리는 없고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듣는 내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붙들었던 무신론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다른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를 보면서도 똑같은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시드기야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 유다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징계에 겸손히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훗날 회복시켜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반역하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여러 차례 거듭거듭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믿지를 않습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끈을 붙듭니다. 이제 순간적으로 애굽의 바로가 유다를 도와주는 것처럼 임시 방편으로 일단 원군을 보내지요. 바벨론은 보급로가 차단될까 봐 일단 후퇴합니다. 그걸 보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가 아주 철수할 거란 헛된 기대를 품어요.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신 것 없냐고. 이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말씀하신 게 없냐고 또 묻습니다.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믿으라고. 19절,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렇게 간곡히 설득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읽고 있노라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멸망하기 바로 전 시드기야가 다시 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기만 하면 뭐합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벗어나 있지만 38장 17절 18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시드기야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가 만약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족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 결국 자신이 보는 앞에 아들들 전부가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 불에 타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도 끌려가는 중에 길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대가는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은 사울 왕을 향해 선지자 사무엘이 말하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여, 제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도와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그저 인간적인 위로만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회개하여서 주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즐겁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를 막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또렷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계속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세상을 향해서 조금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더 밝게 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이나 이 모든 것들에 빼앗기는 시간 저희들이 다시 찾아와서 주의 말씀 앞에 주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그 귀한 음성을 잘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요. 또 함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